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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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 읽어봅니다.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헤라클리토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이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했다 해서 유명한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 불교 가르침 가운데서도 이 재행무상, 저 말은 모든 것은 한결 같을 수 없으며 똑같이 뭐요? 모두 변한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없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 바뀌어진다 하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덧없음을 허무하고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처럼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어요. 연인의 감정도 변하고 친구의 우정도 변하고 부부의 사랑도 변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세월과 함께 건강을 상실하고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젊은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갑니다.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다. 알아들었어요? 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계속 보좌에 앉아서 유다를 통치할 줄 알았던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16살의 왕이 됩니다. 16살의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유다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26장 15절에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 왕의 이름이 퍼지고 유다 나라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부강에 된 모든 것이 기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입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역대하 26장 15절에 강조해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솔로몬 시절에 가장 번성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제2의 번영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영토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누가?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유다의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면 세상은 허무하고 인생은 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이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망가지고 하는 이러한 때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 번째 교훈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요, 여전히 통치하신다.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죽던 해에 이것을 이사야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죽던 그 해에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는 아수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리아가 주변 국가를 한 나라 한 나라 차례대로 정복해 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신흥 강국 바벨론까지 등장하면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포위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우시아 왕은 주변 작은 나라들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어서 아수리아 나라가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잃은 유다는 아수리아에 정복되어서 그의 속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우시아가 다스리던 유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 이사야는 조국의 미래가 암담하고 불투명한 상태에 있을 때에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외형적인 조건들이 희망이 사라진 상황이 있을 때에 이사야가 선택한 것은 어디를 찾았다고요?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주님을 목도하게 돼요. 여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절망적인 거예요. 희망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유다의 미래는 암담한 상황이요. 아수리아에 곧 정복당할 위태로운 때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지상의 보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왜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여전히 그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땅에서는 백성들이 왕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지만은 하늘에는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었어요.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땅의 보좌는 비었고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땅에는 백성들이 죽은 왕을 설파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고 있었다? 찬양하고 있었다. 어떤 찬양을 하는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유다의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왕 주님이 모든 국가를 통치하시고 인간 역사와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쇠퇴하다가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고 모든 피조물이 없어진 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각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기와 어려움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제수의 몸으로 지중해의 밤모섬에 유배당합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당한 상황에 마지막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던 요한마저도 가장 그의 가르침이 필요할 때에, 가장 그의 함께함이 필요할 때에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요한마저 지중해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만 것입니다. 상황 자체는 보세요. 백성들이 판단할 때는 보세요. 모든 주변의 지도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요한마저 체포되어서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더 이상 그의 기별을 들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세상은 로마의 황제 시저가 다 지배하는 것 같고 세상은 다 그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밤모섬 바위투성인 그 험악한 그곳에 유배당하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의 외로운 처지를 노래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그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서요? 밤모섬에서 지금 있으면서 죄수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그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고 소리 외쳤어요. 지금은 누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누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은 그곳에서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도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 확신이
그의 외로운 처지에서, 그의 고통 가운데서, 그의 시련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힘이었고 에너지였습니다. 무엇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유대민족이 느꼈던 것처럼 각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시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암담하고 캄캄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에 변화하는 인간을 의지하는 대신에, 넘어지기 쉬운 인생을 의지하는 대신에 성경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읽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힘 있는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방팔방 둘러봐도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살다 보면은 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내 인생의 어두운 모든 밤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라. 여기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목격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반응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목격한 다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이사야의 반응은 자신의 무가참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굉해심 앞에서 자신이 더러운 인간이고, 자신이 부정한 인간이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자신이 하찮은 존재임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동일한 경험입니다. 똑같은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목격한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욥은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자,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하나님을 목격한 다음에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에 나타나는 동일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누추함과 가정함과 죄됨과 더러움과 부정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대할 때 이사야는 바로 자신의 부정,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은 보이지를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의 모습은 영적으로 눈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모순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는가 목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간단한 것은 내 모습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요, 못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의 약점과 결점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모습이 많이 보이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과 약점이 크게 보이는가, 그것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나의 결점이, 나의 약점이, 나의 허물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가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모습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만 잘한 것만 이야기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는 올라가서 바리새인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을 때에 세리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이야기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세리가 기도를 응답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목격하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세상 왕이 죽어야 하늘 왕이 보인다.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이사야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합니다. 세상 왕이 죽어야 하늘 왕이 보인다. 계속 지상 왕국의 보좌에 있으면서 유다를 통치할 줄 알았던 우시야가 말년에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고집부려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나환자로 별궁에 갇혀 있다가 그가 죽어요. 세상 왕의 한계입니다. 세상 왕의 한계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성전을 찾은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의 눈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야는 그동안에 왕궁에서 영적 지도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우시야 왕을 바라보았고 우시야를 의지했고 우시야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상 보좌에 앉아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왕이 죽어야 하늘 왕이 보인다. 이사야와 유다 백성들은 우시야 왕을 그동안 의지했어요. 우시야 왕을 의지할 동안에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태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보이는 인간 왕이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우시야 왕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우시야 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우시야 왕이에요. 세상 왕의 우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시야 왕처럼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은 다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근동 지역에 강력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번영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우시야 왕마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시야에서 없어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시야 왕처럼 결국에 떠날 것입니다. 의지했던 부모, 어린 시절 우리가 의지했던 부모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자식도 짝을 만나면은 다 떠납니다. 부부가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지만은 갈라서기도 하고 죽어서 먼저 떠납니다. 친구도 한순간에 돌아서기도 하고 평생을 같은 교회에 신앙생활 할 것 같았던 성도도 미련 없이 떠납니다. 든든하게 모아두었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고 떠나고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늘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왕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왕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늘왕을 신뢰하는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우시아 왕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더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인간적인 우시아 왕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떠날 때에 뭘 생각하라고요? 아, 내가 떠날, 없어질, 소멸될 지상에 있는 우시아 왕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고요? 하늘로 돌리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시아 왕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때에는 하늘왕을 놓쳐서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때로는 물질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기도 해요.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은 때로는 건강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가 의지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다 나라의 우시 왕처럼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던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유다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고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슬픔을 가눌 수 없이 통곡했던 그러한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았던 세상의 우시아가 제거될 때에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세상의 우시아 왕 대신에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왕국의 희망이었던 세상의 왕국의 보좌는 비어 있었지만 하늘 보좌에는 주님이 자정에 계셨습니다. 우시아 왕과 같이 내가 의지했던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우시아 왕이 사라졌다고, 사라지고 있다고 절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전히 살아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시면서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영존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밤모섬 유배당한 그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소리쳤던 사도 요한의 외침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목격했던 그 하나님, 지상에서는 우시아 왕이 죽어 통곡하는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늘 찬양대 거룩한 천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대신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갈 때,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 믿으시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지상의 보좌는 비어 있어도 하늘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영원히 앉아 계신다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서 떠날 그 무엇을 사랑하거나 애착을 갖거나 집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은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공경에 처했든지, 오늘 내가 위기에 빠졌든지, 오늘 내가 시련 가운데 고통당하든지 상관없이 하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성경의 이 약속을 끝까지 가슴에 간직하고 인생의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